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편에 설 사람, 우리 감비아의 바울 선교의 파송으로 감비아 선교사님, 예장 통합 목회자 선교사님이십니다. 김영진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과 또 감비아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어제 여러 번 끊겨가지고 오늘 잘 될까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인터넷 사정이 좋아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저의 간증 그리고 감비아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가 참 제 기도 제목으로 삼고 늘 그렇게 마음속에서 되새기면서 또 때로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국내에서 목회할 때 또 이 선교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찬양이거든요. 참 이 목회 또 선교라는 길이 참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해도 괴로운 일이 참 많고 그때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또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여러 선배님들 이 길을 이미 지나가시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신 선배님들과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나눈 출애굽기 말씀에서 제 간증과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또 감비아 사역지에 오게 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에서 우리가 다들 목사님들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출애굽기 32장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사건 전에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볼 다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명기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말씀을 다 읽진 않고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이제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면서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유언 가운데에서 많은 여러 지파들을 축복하고 그 유언을 남기는 와중에 시므온에 대한 유언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시므온에 대한 축복과 그 유언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또 시므온과 레이가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가운데 그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 축복 가운데 시므온과 레이는 저주를 받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있는 이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33장에서 시므온 지파가 이 축복의 유언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이유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그럼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
창세기 49장에서 남기고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이 창세기 49장에 이런 유언을 남겼던 이유가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그 강간 당한 거를 분에 이기지 못해서 시몬과 레이가 너희들에게 내 동생을 줄 테니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례 받고 그 불편한 모험의 가운데 있는 그 세겜 족속들을 아주 잔인하게 도륙하면서 복수했던 그리고 많은 재물을 노력했던 그 과거 사건 때문에 야곱이 이 시몬과 레이를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33장에서 모세의 이 야곱의 저주대로 이 시므온이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그런 유언을 받지 못하는 모세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특이했던 점 가운데 하나는 레위는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에 걸쳐서 아주 긴 축복을 이 모세의 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데 같은 저주를 받았던 레위는 신명기 33장에서 8절에서 11절 아주 긴 절을 할애해서 축복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일까라는 생각 가운데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주 진노를 하셨죠. 하나님의 화가 아주 많이 나셨던 이 사건인데 이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리고 나서 레위가 했던 일이 참으로 어찌 보면은 조금 끔찍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레이가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의지하면서 했던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자매들 그 사람들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레위가 허리에 찬 칼로 그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얼마나 죄를 우리한테서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내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면서요. 그 헌신을 맡았던 이 레위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 저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처럼 흩어져 버려야 될 저주에도 불구하고 레위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편에 설자 내게로 나아오라 하는 그 음성에 나아왔던 그리고 그 헌신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찬양하는 지파로 삼아 주셨다라는 게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특별히 다가왔던 이유는요. 저의 신앙의 배경과 조금 연관이 있는데 저는 서른 초반에 서른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아버님이 이렇게 조그마한 암자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 암자에서 1년에 한 달 이상, 때로는 긴 때는 한 100일씩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실 정도로 아주 불심이 깊으신 그런 아버님을 제가 그런 아버님 밑에서 자랐는데요. 한 20여 년 전이죠. 이제 IMF 때 저희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는 노숙자가 되셨고요.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고 저의 형제 자매들은 다 흩어져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제가 어떻게든지 가정을 일으켜 보려고 고군분투하던 와중에
한 30대 초반쯤에 또 예기치 않게 몸에 큰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혈액암이어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정말 포기조차도 할 수 없는 그냥 아무런 의욕이 없는 지금 돌이켜 보면 아마 우울증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치료를 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고요. 세상에서 정말 나한테만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참 좌절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나날을 보내던 가운데 감사하게도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를 전도를 해 주었고요. 그때는 뭐 그 친구의 참 그 마음이 고마워서 그 친구를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들어보고 또 교회에 나가보고 찬양을 들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믿음이 싹 트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인생관이 바뀌고 어, 세계관이 바뀌고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예수님을 조금 빨리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조금 빨리 만나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쉬웠던 그런 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벌써 한 20년이 된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그렇게 참 벅찬 그런 회심의 경험을 하고 그 너무 이런 벅찬 이 감정을 다 주체하지 못해서 막 여기저기 정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당시 막 믿기만 했지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교회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전도는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주위 친구들에게 그렇게 전도해서 맺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지금도 감사한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또 제 동생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제 동생도 그 구원의 감격을 느껴보고 그런 감사한 일들이 저희 집안에 이렇게 일어나서 또 동생도 지금은 몽골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도 한 가지 더 많이 감사하게도 또 저는 이렇게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선교사 그리고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아내를 만나서 어떻게 더 주님에게 이 감사함을 더 어,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지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감비아라는 곳을 여기 감비아 땅에 오기 전까지는 감비아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바울 선교회에서 감비아라는 나라로 가십시오 하는 말에 예 알겠습니다. 순종해서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오게 됐습니다. 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이유를 매일매일 그렇게 알아가면서 감사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감비아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계셨던 감비아를 소개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계셨으리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냥 짧게 감비아를 소개를 드리자면 감비아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90% 이상의 무슬림 국가이기도 하고요. 조금 특이한 점 가운데 하나는 감비아의 그런 90% 이상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캐톨릭 그리고 개신교 그리고 이슬람 또 기타 여러 종교들이 큰 종교 분쟁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이 감비아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무슬림이 많이 강경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전도도 어려워지고 조금 더 교회 개척도 어려워지고 조금 더 많은 이 무슬림 그런 지원들이 무슬림들에 대한 지원들이 늘어나서 선교가 조금씩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그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곳 감비아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어떻게든지 그 감격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때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아마 이곳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지금 2021년에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에 이곳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조금씩 감비아를 돌아보고 있어요. 돌아보고 있는 중에 있고 부족어를 연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곳 공용어가 영어인 탓에 영어를 처음에 한 1, 2년 영어를 했고요. 이제 부족을 정하고 그 부족에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부족들을 섬기고 가능한 한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선배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길 이곳 이 땅에서는 한 10년 정도 살아야 예수님 복음 한번 전해볼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명심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내 몸에서 내 행동 거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번 더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저를 단속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필드 리서치를 하면서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감비아가 조그만한 땅이긴 해도 그래도 돌아다녀 보니까요 상당히 갈 곳도 많고 선교사님이 안 계신 지역도 참 많고 지난주에 다녀왔던 지역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을에 가서 세네갈과 감비아 이 국경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자고 현지인들한테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현지인 친구들과 놀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센터를 개척할 곳을 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감비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기도 제목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비아에 조금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장 통합 측에서 안수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곳에 통합 1호 목사, 1호 선교사 이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이제 총회 훈련을 정식적으로 받지는 않아서 아직 정식으로 이 통합 측에는 아직 이곳에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참 이곳에서 일단은 젊은 선교사가 오기에 아이들이 학교 문제 그리고 MPA들을 교육하고 그럴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일단 선교사님들이 진입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 병원 문제, 의료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또 곧 철수를 하시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선배 선교사님들도 사역지를 이양하고 현지인에 이양하거나 아니면 이양이 아직 어려운 부분은 한국인 선교사에게 지금 다 바톤을 넘겨야 되는데 후임들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영적으로 또한 무슬림들이 강경해지고 있어서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오셔서 또 이곳에 더 많은 기도가 그렇게 쌓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기억에서 또 오늘 이렇게 제가 감비아를 전해드렸는데 간혹 제가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감비아가 아니라 잠비아로 기억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참 기억하기 어렵고 또 기억에서 자주 잊혀지는 그런 지역이 이곳 감비아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에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내게로 나아오라 한 말씀을 듣고 저는 감사하게도 여호와 편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불교 그리고 무속으로 그렇게 다져진 저희 집안이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그 기회를 얻어서 제가 감사하게도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걸 너무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바라기는 곧 감비아에도 그런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저와 이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여호와의 편에 설 기회를 전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편에 서는 이 감비아의 영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